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널 승리하니 간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16절 17절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하나님께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인간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 거룩한 시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시간에 아버지 안에 준비되어지며 이 거룩한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한 지혜의 사람 2015년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나아가는데 본문을 지금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 창세기 2장 16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인간이 인간으로서 볼 때 완전한 지혜며 완전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으므로 또 미가서 6장 9절에는 완전한 지혜는 주의 말씀을 경외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완전한 사람이 없었다.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 없었다면은 완전한 지혜라는 말씀을 미가서에 나올 리가 없는 거죠. 분명히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있었고 또 완전하다고 할 사람이 있었으므로 미가서는 분명히 언급을 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에 대한 언급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일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을 보고 완전한 지혜를 지금 보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년 우리가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냐? 일년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라고 말 못하고 또 내가 인간을 어느 누구 한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대라고 하는 연대라고 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시대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던 시대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역사가 사라진 시대가 있었고 바로 지금 우리 시대가 있는 거예요. 2012년 이후로 있는 부활 통일 시대가 있는 거예요. 시대가 다르지 완전한 사람은 있었다. 완전한 지혜가 있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을 요구한다. 완전한 지혜를 요구한다. 누가 요구하느냐? 사람이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완전한 지혜 자체를 볼 수 없는데 완전한 사람을 볼 수 없는데 사람은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완전한 지혜에 대한 방향,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방향을 내가 지금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아예 배제하고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고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완전한 사람을 추구하지 않는다. 즉 나는 완전한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다. 성경의 말씀을 빌리면은 나는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을 싫어한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레위기 5장 1절 말씀하면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내는 것을 싫어한다. 증인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지금 2015년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본문에서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자리라는 것이 어디서 있었다, 이 근거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성경에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에 해당되는 거라든지, 미가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이 기록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만이 완전한 지혜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또 이것을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한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성경을 하나의 경전으로 하는 기독교란 종교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완전한 지혜에 대한 지향을 한다는 것이라든지 완전한 사람을 추구한다는, 이런 건 절대 아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모든 인간을 다 모아놓고 한 자리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라고 한 사람이 모든 인간들, 또 지금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오는 이 땅에서, 지구에서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인간의 형태로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대마다 지금부터 또 내년에 또 내일 또 지금부터 또 당장에 곧 또 형성되어지는 시간을 초로 쪼개든지 분을 쪼개든지 시간을 쪼개든지 날로 쪼개든지 연으로 쪼개든지 구분되어지는 모든 인간들, 숨을 쉬고 있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인간들, 시시때때로 인간의 수가 바뀌고 내 자신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없을 수 있는 그런 제한된 삶을 가진 인간들, 그걸 전체적으로 가지고 지금 완전한 지혜의 사람을, 아담을 보여주면서 모든 인간들이 완전한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요구하고 있다. 누가? 바로 그 요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반응해야 돼. 개인적으로. 어느 한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어떤 직분, 교회에서 직분가 있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어떤 종교인으로서 백성들 이끄는 입장에 있으니까, 어느 국가의 어느 개인 한 사람의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꺼번에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한 사람이 반응해야 되는, 한 사람에서 반응하는 것으로서 지금 현재 창세기 2장 16절에 있는 아담, 그리고 모든 인간들을 다 통칭해서 전체적인 걸 대표로 해서 같이 지금 모아서 모든 인간들이 지금 딱 전체적으로 모여서 요구되어지는 자리, 완전한 지혜의 사람. 개인도 요구되어지고 모든 인간들이 다 요구되어지는 것이 완전한 지혜, 주의 말씀을 경외해야 되는 자리가 모든 인간들에게 지금 요구를 받고 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찾아오지 못하는 환경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담과의 지금과의 차이에서의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과 지금과의 우리의 차이에서 나오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딱 한 단어로 만든다면 그게 죄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그 자체를 내가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볼 때 두려움에 대한 것을 누구든지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올 말씀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건 지금 현재 내가 죽고 있는 우리 현장이잖아요. 모든 사람 죽어가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분명히 정해진 결정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자에 대해서 내가
피결정자로서 따라가면서 결정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모든 사람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조리 있게 왜 이런 두려움이 생기느냐, 죄라는 것이 어떤 거냐, 이거 어떤 연관성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이 전체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모든 인간들이 결정적으로 거기 다 가는 거예요. 거기서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죽음을 두고 있는 인간으로서 볼 때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결정권자에 대한 그 두려움의 그 어떤 출처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이, 우리가 지금 2015년에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는 어떤 방법으로서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한 나를 용서하는 훈련을 하라. 나부터 용서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초보를, 발걸음을 시작을 하는데, 모든 인간들이 자기 개인을 용서하는 훈련을 해라. 이 내용은 다른 걸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익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 용서받아야 된다, 이것 자체 연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용서를 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만은 그건 인간 편에서 볼 때 두려움이지, 하나님은 이미 용서의 장치를 이미 해 놓으시고, 내 개인이 용서에 대한 훈련을 하지 않을 분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이미 용서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내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용서를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라는 걸 통해서 내가 보질 않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자꾸 듣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교회가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추구를 하고 있잖아요. 용서를 하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했다 하는 표시를 보여준 시대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아담 시대 이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용서를 나타냈다라는 것을 한 사회를 통해서, 한 국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회. 이스라엘 사회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바로 적용되어진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과 이스라엘 사회의 관계성은 이스라엘 사회의 형성을 통해서 사회적인 어떤 자리, 역사적인 어떤 근거, 다른 나라도 역사적인 근거가 있고 이스라엘도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데, 바로 역사적인 근거를 비교를 하면서 나라마다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어질 모든 인간 개인을 만드신 하나님의 용서가 적용이 된다. 요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환경을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이걸 보존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적당한 훈련을 마쳤다라는 판단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고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는 모든 인류에게 나타내는 때는 이스라엘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역사 형성이 그래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사라지게 하면서 대신 나타내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아니고, 모든 나라가 예수님을 부각해서 중심으로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앞서서 내세우면 예수님의 이름이 묻히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그것이 약화되니까 이스라엘을 역사 후면으로 보내고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계 만방에 퍼지는 시대가 있는 거예요. 퍼지는 시대예요.
그러한 퍼지는 시대에 교회라고 하는 이 기능이 그때부터 각 곳에서 형체로 드러내는 거예요. 형체로. 근데 그 교회 형태를 사람들이 가지고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 흐름을, 일정한 흐름 자체가 있는데 이 흐름을 각양각색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 그 가지고 있는 문화나 환경에 따라서 각양각색으로 다르게 자기한테 맞도록 이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점차도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기능이, 이걸 통일시키는 기능이 바로 이스라엘 사회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여러 가지 있었던 절기와 행사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도, 사회적인 체제, 이것이 적용이 되어서 그나마 교회가 흩어지는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에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지금까지 거기 2000년 동안 인류를 지금까지 용서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으로 해서 2000년 동안 보낸 모든 인류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상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나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시각으로 안 봐서 그렇지.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인간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내용을 알리느냐. 창세기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17절에 말씀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때부터 주어지는 인간들에게 있는 이 죽음과의 관계에 있는 이 인간들, 그리고 결국에는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함, 이게 대한 정령 죽는 것은 아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우리가 정령 죽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걸 알아낼 방도가 없잖아요. 어떻게 연결하겠어요? 어떻게? 죽는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우리 기다리고 있다. 요걸 갖고 찾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에 연결되어진 지금 현재적인 우리의 삶의 환경은 뭐가 있느냐? 요것은 찾지를 않아요. 찾을 방법이 없었지. 그러나 그 실마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서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시점 자체를 본 것을 무엇을 갖고 나타내느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이 인간과 계속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머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잠깐 지나갈 분이니까 영원히 우리 인간과 같이 계시는 그 예수님, 영원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같이 동행하는 시간으로서 예수님께서 남기는 또 하나의 언어, 하나님의 다른 존재 형태,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인정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지 인정할 시기가 됐을 적에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하게 덮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만큼 훈련됐다. 그럼 이 훈련된 구조를 가지고 온 세계에 이것이 퍼뜨려야 된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내용이 이젠 퍼뜨려야 된다 하고 나왔는데, 성령님을 나타내는 그 시기가 2000년 동안 인류사에서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인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그에 맞춰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알리시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성령님께서 그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사라지고 있을 때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같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내용을 마침내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또 하나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십자가. 모든 인간들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성령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요 선포가 2012년에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부터 지금 부활통일시대라 그러고, 부활통일시대는 이제 폴딩이라, 폴딩. 인류 역사가 계속해서 이런 또 성령님 오시고 예수님 오시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인류가 미처 못 깨달았던 그 2000년 또 2000년 또 2000년 앞으로 가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성경에 기록된 에덴 동산 안에까지 가는 것이 2012년 목표로 잡은 바로 부활통일 시대에 가야 될 어떤 추구, 환경,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2015년 이르러서 2014년에는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 1년 동안 그 제목으로 했고, 2015년에는 지금 완전한 지혜의 사람라는 제목으로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한 것 같으나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지나오는 과정을 볼 때, 지나오고 나면은 할 때는 뭣도 모르게 했는데 해놓고 보고 지나오 보니까 지금 인도하시는 섭리가 분명하다. 성령님에서 이끌림 받는 분명한 섭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한 사람이, 이런 말을 선포하는 한 사람이 독특해서 그러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한 사람이 부각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묻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묻혀버리는데, 2000년 동안 부각되었던 그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예수님 이름을 나타내서 묻히는데, 한 개인이 성령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한 개인의 이름 나타내려고 이런 일이 이른다. 이거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어림도 없어요. 한 개인을 통해서 성령님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부각되는 것은 약한 데서 불구하고 강한 것을 나타내서는 하나님의 섭리지. 참 미련하고 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드러나기 위한 하나의 비교 형태지, 이것을 개인을 높이기 위해서 생각만 이거는 끔찍한 거예요. 내 개인으로서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개인의 어떤 부귀영화, 어떤 명성,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추워도 그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시기에 2000년 동안, AD 1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2000년 동안 교회라고 하는 교회 형태가 바로 이걸 지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 이름을 드러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존해서 교회가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 성령복음의 그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탁을 받은 인간이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위탁을 받은 인간이 인간을 드러내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였지. 교회의 역사. 이스라엘은 사라지는데 오히려 교회를 드러내고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인간이 자기 이름을 철저히 드러내려고 한 거죠. 바로 그 존재가 교황이라는 거예요. 교황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을 때에 교황은 바로 자기 이름을 철저히 나타내는 교황시대 590년, 더 강화시키는 1096년 십자군 전쟁, 더욱더 완악해지는 1517년
종교개혁 전쟁. 그래서 2012년 온 거예요. 500년 단위로 지금 엄청난 흔적을, 족적을 남기면서 교회가 걸어오는 걸음에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흔적이 분명하게, 그래서 그걸 적그리스도인 거야.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걸음이 2000년 동안 걸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가 현재적으로 한번 교회라고 한번 봐봐요. 현재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나 이런 모습이 그나마 이스라엘이 2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동안 제도와 여러 가지 절기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장치들을 두었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제도를 두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적어도 예배의 형태가 어떤 구조로 예배의 형태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예배의 형태가 비슷하게 해서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움직이느냐, 모든 교회가 성령님을 인정하느냐, 이거는 절대 아니잖아요. 교회만 다 다르고, 같은 교회 들어오는 성도들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동일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시대를 향해서 나가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할 거다? 껍데기만 신학교, 모든 참 신학교 출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각각 다른 수많은 형태의 예배 형태를 두고 신학교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동일한 신학교에서 나온 목회자들이 나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교단이 같다는 거예요. 같은 교단에 있는 목사들끼리가 예배 형태가 또 얼마나 형태가 다르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통일적으로 하나의 교회요, 한 예수님으로서 한 성령님을 지향하는, 하나님을 하나의 하나님으로 두는 이 지향점이 같다고 말할 수 있나요? 어림도 없잖아. 그것도 지금 당장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 역사도에서 볼 때 이 시점에 대한 이 시점, 현재 2012년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게 바로 종말적인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분명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남아있는 2012년부터 3008년이라고 하는 이 1000년이라는 이 기간을 이대로 가면 갈 수도 없지만은 이대로 가면 안 되고, 이게 전혀 역방향으로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류의 악한 행동대로 걸어왔던, 교회도 마찬가지고 바르지 못했고, 이스라엘도 지금 정치 없는 방향 없이 있는 중에 1945년 사건을 만나서 지금 온 세계 가운데 그 평화의 나라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이 전쟁의 완전히 중심에, 온 인류의 현재적으로 있는 인류의 전쟁의 핵심이 예루살렘으로 모아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현재 시대를 종말로 보지 않으니까 바로 그것이 종말이라는, 종말적 징후라는. 본문에 있는 지금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간나무의 이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간을 먹지 말라. 17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이 말씀의 현장은 분명히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여기는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지혜요, 완전한 사람의 지혜가 지금 현재에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에덴 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와 지금 현재 에덴 동산과 지금 현재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과 현재 내가 사는 현재, 앞으로도 누가 이 동영상을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동영상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의 현장, 같은 부분은 뭐며 달라진 부분은 뭐냐는 거예요. 동일한데, 아담은 동일한데, 그때 아담이나 지금의 아담이나 동일함,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동일함, 그때 에덴 동산이나 지금도 에덴 동산이
어떻게 내하고 연결되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현장, 같은 대상, 분명히 같은 환경이에요. 지금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른 것이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있느냐? 같은 것은 있는데 그 같은 것을 내가 찾지 못하는 것은 왜 못 찾느냐? 이 고민이요. 지금 이 설교 듣는 이 시간만 되는 거예요. 천만에. 그때부터 창세기 2장 16절 17절부터 계속해서 왔던 거예요. 오늘날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니까 아 이런 데가 있었구나 했지만은 이미 왔던 거예요. 이미 계속되어 왔던 거예요. 왜 지금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기다리고 왔어요. 자기들 입으로 기다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자체, 그리스도 오시는 것 자체를 천국의 완성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동안 훈련되어 왔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지금의 현재 지금 존재되어 있다면은 누구든지 발견해야 되고 누구든지 천국을 현재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 말을 못하느냐? 이건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두려움에 대한, 죽음 자체가 당장 오는데, 죽음이 당장 오는데 죽음이 오는 이 시대를, 이 환경을 천국이라고 할 수 있나?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한된 부분이에요. 그러나 에덴 동산 자체가 현재적이라 그러면 천국도 현재적이에요. 이 에덴 동산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이 말씀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적으로 내한테 적용되어져서 또 다음에 후손들이 적용되어져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갈 텐데, 바로 아담이 창세기 2장 16절에 있는 이 아담이 다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는 아담이 되어진다는, 이걸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이 이걸 지향을 해야지. 이게 축복인 줄 알고, 이런 소식 자체가 복음이죠. 이 복음 앞에 자기의 삶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같이 둔하고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런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 외에는 다른 대언할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가 이걸 가능하겠다, 천만에. 인도되어지도록 하시는 섭리, 환경을 만들고 뭔가 배울 것은 배우고 볼 것을 보고 들을 것 듣고, 그 여러 가지가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면서 이 때가 되니까 2012년에 이르러서 그야말로 참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약하고 약한 모습이 되어서야 비로소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말을 내뱉고, 한마디 내뱉고 두마디 내뱉고, 그래갖고 4마디 8마디 조금 불어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매주마다 이런 선포가 동영상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냐. 이걸 누가 있느냐? 말하는 내가 분명히 증거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인도되어졌다, 이거밖에는 말 못해요. 누가 이래 인도하셨느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이 하고 계신다. 내라는 사람이 된다면 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 모든 사람에게 천국을 허락하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 속에 내 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훈련받고 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침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 내용을 가지고 완성된 모습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16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가장 높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이 사건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라 부르는데 그 상황하고 달라질 게 뭐가 있나? 달라진다는 것은 세월밖에 없어요. 달라지는 건 시간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시대와 첫사람 아담의 시대, 이것밖에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그 앞에 지음받은 인간들, 그것을 아담처럼 모든 인간을 하나로 해서 한 입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한 목소리 한 목소리. 이 한 목소리로 주라 부를 적에 어느 나라 언어일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저한테 있던 거예요. 저 개인한테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이라 하는 이 단어가 온 인류의 언어를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한글로 되어지는 이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개인적인. 그러나 이 개인적인 고백 속에는 한글의 하나님이 형성되어진 이 과정이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모든 인간들이 한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한 입으로 예수를 주라 부르는 이 주라 부르는 이 표현, 즉 이것은 우리가 주님 이런 영어에서 나오는 주라고 하는 이 내용에 우리가 주라 하는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또 들어가면요, 이게 로드, LORD를 영어로 할 때에 이게 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근데 LORD는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여호와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부른다 할 때는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이란, 하나밖에 없는 님이란 이 언어가 대한민국이 가진 언어의 힘, 이 힘을 가지고 인류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불식, 하나님에 대한 접근, 하나님에 대한 용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오는 이걸 하나로, 이곳에 가서 하나님인가 저곳에 가서 하나님을 뿔뿔이 흩어서 하나님을 막 마음대로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 부른다, 우리는 참 엘이라 부른다, 우리는 그 로드라 한다, 우리는 지저스를 한다, 이런 언어가 흩어지지 않냐고 하나의 언어로 모아서 한 입으로 만든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부터 되어질까? 언제부터 되어질까? 2508년부터는 되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빨리 이 일에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냐, 뭘 준비해야 되냐. 경제하고 지금 핸드폰 갖고 저럴 거 아니라, 핸드폰 갖고 세계를 이렇게 섞어난다, 이런 것 갖고 할 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다 달라붙어도 자원 자체가 인력이 부족할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시장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게 바로 언어라는 언어. 한글이 가진 언어. 이걸 가지고 전 세계에 보급하는데, 우리가 뭘 때문에 그래 하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이 언어가 있으므로 전 세계에 한글의 언어가, 이게 시장성이 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한글이라고 하는 이 창제된 언어가 우리 민족에 있기까지에는 분명히 기원 전후 1세기로 연결되어지는 일반 역사에서는, 고대 역사든지 어떤 역사, 대한민국 역사가 그렇고 세계사 가운데도 이 흐름을 아무도 지금 기술해낸 데 없는데, 바로 페르시아에서부터 586년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가 대국되면서 페르시아하고 인도하고 교류관계, 그리고 인도로 넘어오면서 다시 미얀마로 넘어오고, 미얀마 고개를 넘어오면서 중국 땅으로 들어오는데,
중국의 객가락하는 이름이 있어요. 객가. 중국의 객가라는 게 있어요. 객가. 중국에 남아있는 그 부락, 하나의 어떤 그 특정한 어떤 그 형태의 집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객가라고 그래요. 객이라는 것은 나그네 할 때 객인데,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이다. 여기 객가예요. 요거는 새벽기도 시간에 다시 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뭐 너무 급 들어가면 안 되고, 바로 요 유태인들의 흔적들, 이 흔적들이 대한민국의 김수로 왕과 허황옥의 그 어떤 기록 내용, 박흑교세와 어선 여인에 대한 어떤 그 기록 내용들,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특별히 우리 민족한테 하나의 침노했다 하는 그런, 자기들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을 좀 지배한 흔적이 있다, 그 뭐 바른 주장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일본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이게 동질성, 한반도와 일본과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기원후 4세기경에 있는 임나 일본 부시락 하는 이런 내용들, 요 내용들의 흔적은 바로 바벨론에 포로됐던 BC 586년에 이스라엘 사람의 영향, 요 내용이요 다 관계가 있다. 근데 이것을 전부 다 무시하고 안 나타내서 그렇지. 여기에서 형성되어지는 한글의 다양한 의들, 이것이 중국과의 상형문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그만 땅덩이에 불과하고 독창적인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민족이 뱃속에 있는 애부터 아니라도 하여튼 몇 대 후손을 다 끌어모아도요, 이 시장성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 세계 인류에게 이걸 퍼뜨려 생각해봐요. 괜히 기술자 가지고 자원이 있어야 되고, 뭔가 기계하는 가공하는 사람들 있어야 되고, 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사실은 언어에 비하면은 부가가치가 지금 현재 핸드폰 이거는 한 개인 회사밖에 안 되고, 거기 종사하는 몇몇 사람만 혜택 보고, 대한민국에 구매해봐요. 삼성전자에 다니는 사람만이 떵떵거리고 살지, 나머지 사람들은 혜택이 없어요. 그러나 한글을 가지고 보급을 하면요,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이거는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계속 훈련되는 게 언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한글로 가지고 하는 이 어떤 그 시장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느냐? 그야말로 홍익인간이지, 홍익인간. 홍익인간 할 수 있는 재료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다리는 거예요. 언어 소통을 만드는데 하나의 언어를 만들어간다. 인류 사회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언어를 가진 한글에서, 그리고 이 한글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에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 엄청나게 우리 한글 언어 속에 많이 유태인들이 책으로 만들기 전부터 남아있던 그 언어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발굴해 나가야지. 그 여기에서 관계되는 내용들은 중국의 상형 문자도 유태인들이 형성적인 그것도 우리가 찾아서 다시 환원시켜야 되고, 또 인도에서 넘어오는 그 수많은 그 표현들, 그것도 다시 찾아와서 우리 한글로 되어진 이것을 순화시키면서, 이걸 한글은 그야말로 이미 오래전부터 만국어였어요. 만국어. 대한민국의 조그만 땅덩이에서 생겼지만 이것이 이미 전 세계에 가서 나갈 수 있는, 중국에 있는 언어, 인도에 있는 언어, 저 바벨론에서 나오는 이 언어, 이 세계의 유명한 하나의 문명국이라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언어들이 지금 우리 한글에 다 녹여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서양 문화는 싹도 트기 전에 헬라 문화가 나오기 전부터 우리는 지금 4대 문화가 바벨론, 인도, 중국, 그리고 히브리어 나오는 이 언어, 이 4개 문화가요, 우리 언어 속에 다 묻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런 자부심. 그래서 우리말로 한글에는요, 절대 없어야 될 부분이 바로 욕이에요, 욕. 한글은 욕하는 문자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언어 중에서 존댓말이 있는 언어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 언어 중에서 존댓말이 있는 것은 한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이 어렵다는, 존댓말이 있으니까 어렵다는. 존댓말 빼고 나면 너무 쉬운데 존댓말이 있으니까 어렵다. 그것은 우리 한글은 욕하는 문자가 아니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형성되어지는 바로 신 앞에서 있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때에 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대화받는, 주고받는 대화가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전치어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바로 한글은 처음부터 신 앞에서 활용되어지는 언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태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인간들에게, 지방 토착인들하고 자기들하고 대화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에 존칭을 안 쓰고 그냥 쓸 수 있었겠느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역사 속에 히브리어 성경 자체에서 되어진 기록은 철저하게 존칭이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만 자기들이 존칭을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이 존칭을 쓰던, 하나님에 대한 존칭을 쓰던 유대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화를 할 적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는 이 언어를 자기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쓸 수 있었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존칭을 하는 구조가 남아있는 거예요. 어쩌다 오늘 또 한글로 넘어와 버리는데, 이건 내가 준비 안 했어요. 한글에 대한 준비 안 했는데, 오히려 죽음을 부각을 하려고 했는데, 누구에게든지 있는 죽음에 대한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한글을 하게 되면은, 한글을 나오고 또 죽음도 나오면서 결국 간략한 자리가 사실은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보는 자세라든지, 그 다음에 유태인들 보는 자세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조 자체를 완전히 빼버려야 돼요. 기존에 되어 있는 이 참 성경을 보는 자세라든지, 이것 설교를 통해 듣고 또 다른 사람 교육을 통해 듣고 하는 이 내용을요, 2012년 부활 통일 시대에서는 이것 자체를 완전히 빼버려야 돼요. 기존 있는 대로 이어버리면 이것 자체가 애매한 거예요. 이게 긴가민가, 지금까지 걸어오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습관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젠 새삼스레 가려가니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자체를 빼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활 통일 시대는 그런 개념이에요. 성령님에 대한 개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2000년간 훈련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훈련받은 게 2000년이에요. 그러나 그 2000년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훈련은 교회가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자랑, 자기 나타내려고 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니까 성령님이 묻혀버린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니까 결국에는 교황이라는 하나의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내는 적그리스도 판을 치는 그런 인류사의 2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이제는 성령님을 해갖고 예수님을 부각하는 그 시대를 2000년이 아니라 3008년까지 2012년부터 3008년까지 1000년 정도 시간이 있지 않겠느냐. 여유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라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급한 거예요. 2508년에 한 500년, 그 중간에 500년 되면 바로 한글로 가지고 인류가 이제는 언어 통일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낙원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는 사람의 무리가 완전히 이제 갈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3008년 되면은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지향하는 사람들 색깔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핍박이 온다. 3008년 지나고 나면 이제 사탄이 그 굴에서, 감옥에서 벗어나는데, 계시록 20장 이전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1000년이 지금 그래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다 노임 받는데,
노임받으면 그때서 비로소 인간들이 사탄에 대한 정체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사탄에 대한 거부를 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쪽으로 지향할 거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되면은 이런 변화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다 예수를 주라 부르는 이 자리에 들어서고 사탄만 별도로 딱 떨어질 것이다. 제가 보는 하나의 어떤 시스템은 뭐 그렇게 안 되겠느냐. 그래 하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연결되어지는 그 시대, 그럼 3008년 후에 몇 년을 더 가느냐, 몇 년을 더 있느냐,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는 이미 사람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인간들이 그때는 바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아담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형태로, 그게 하나의 문화 형태로, 인류 문화 형태로 갈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시시하게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어정쩡한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쳐다보면서 아이고 예수님 오시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 인정하는 그거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아요. 그러려고 그랬으면 벌써부터 노아 자체에서 벌써 죽였으면은 그 8명만 죽이면 끝났는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대단한 스케일을 가지고 개인에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조건이 되어지는 그것을 개인에게 다 맞춰서 고난도 주고 좋은 것도 주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면서 개인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고백이 나오는데, 그것을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러는 시대,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 받지 않아요.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중심 깊은 데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감동, 그것을 인간이 표현하는 것을요, 모든 인간들이 다 표현할 그때야 초림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님을 전체가 다 인정할 때 예수님이 오시듯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그 사람의 중심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시대에 중심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시대에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인정할 때 예수님은 오신다. 근데 그 시간 자체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일을 맡아나갈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방의 선제로서 남다른 준비를 하고 남다른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방향을 가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1000년간 지향하면요, 반드시 후손들이 대한민국이 1945년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듯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인 이 반도국가에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 준비하는 이 엄청난 사역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인류가 덕을 받는, 도움을 받는 그런 시대는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과 성경에 대한 자세를요, 다 바꿔야 돼. 다 바꿔야 돼. 그리고 바꿔야 될 근거가 있어요. 억지로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지금부터라도 바꾸는 자리를 해놔야 차츰차츰 이거 벗겨요. 양파를 벗겨듯이. 양파 껍질 하나 벗겨듯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을 만나는 거예요. 억지로, 지금은 억지로도 바꿔야 돼요. 괜히 뭐 종교라고 해서 불교, 기독교 이런 식으로 구분한 이것 자체가요, 나중에 가면 이것 자체를 기본으로 나가면은 반드시 그것 자체가 너무 허무하게 인간들이 지금 지금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그야말로 허무하게, 그 별거 아니었구나. 미리부터 이걸 방향 잡고 나오길 잘했구나. 누구든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흐름이 지금 2012년까지 오래 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역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서 표현한 이런 표현처럼 성경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 내용 근본적으로 이걸 한 국가 단위의 어떤 종교의 한 분류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바로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 바로 나에게 내가 바로 지금 즉시 움직여야 될 그 요소로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한민국하고 또 다른 하나의 형제지간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이 또 있다. 제가 작년인가 언젠가 몇 가지 이야기를 남겨뒀어요.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가 한다기보다 우리 지금 현재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냐 하는 것을 제가 예화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할게요. 어젯밤 토요일이잖아요. 늦게 제가 사택에 들어가잖아요.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10시 반 넘은 것 같은데 CTS 사는 것 같아요. CBS인지 CTS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우든 기독교 채널 45분 채널에서 했는데 설교를 이래 어느 분이 하더라고.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얼굴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 처음엔 그래 내가 보면서 처음에 내가 어디다 초점을 뒀냐면 저 사람의 나이가 흰머리가 희끗희끗하길래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 그래서 내가 언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이가 얼마죠? 저 사람은 내 나이하고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설교하는 걸 보면서 내가 마치 그 청년처럼 이제 교회 가고 평신도 앉아가고 설교 듣는 듯이 내가 있는 자세가 마치 나는 청년이고 저분은 참 원숙한 어떤 목회자 그런 모습인데 나이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의 나이나 내 나이나 그 사람 내가 60 너희라고 했는데 60 너희 같지 않게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내가 나이 60 너희인데 저 사람은 흰머리가 내보다 많아서 내보다는 나이가 많아 보이는 것 같아도 한번 봐봐요. 70살이 우리가 은퇴인데 내가 60 너희라고 하면 기껏 해봐야 60 너희에서 70까지 사이가 들어가는 게 내 동년배라. 지금 그 나이에 들어가는 사람 다 그렇게 안 보이거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요. 내가도 텔레비전에 있으면 저렇게 보이겠나? 이제 내 모습을 한번 변천도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내가 자세히 들었어요. 그거 해보는 머리에 내가 설교를 들었어요. 이제 그 생각하다가 시간 좀 가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무슨 이야기 하냐니까 마무리된 부분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목사로서 처음 이제 목회지를 임지받아갖고 처음 갈 때 고민을 했다는 거지. 이제 목사로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된다. 어쩌면 좋을까 고민하는데 가기 전날, 부임하기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사하는 날, 바로 전날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자기 가슴에 양인데 털이 다 벗겨져가지고 그 털이 다 벗겨진 양이 자기 앞에 가슴에 또 왔다는 거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날 어저께 그렇게 그 설교 본문이 뭐냐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예화를 드는 거예요. 자기 부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것을 좀 그 관계되어지는 예화를 자기가 목회지 들어갈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자기 가슴에 털이 다 벗겨진 빨가벗긴 소위 말하면 양이 자기 가슴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지금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피를 흘려서 제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 어떤 자기 나름대로 감동이 돼서 꿈에서 이제 자기가 그걸 하기 위해서 목을 비틀어가지고 어떻게든 피를 냈다는 거예요. 그 피를 흘려서 자기 몸에도 막 피가 성건이 묻고 있는데 깼다는 거지. 깨고 나서는 예수님의 예수님을 자기가 죽인 거,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피를 흘린 그것이 자기한테 가슴에 있던 그 양이 자기가 죽여서 피를 흘린 그것에서 연상을 해서 자기 은혜 받았다.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조금 지나가니까 내가 이제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없다 하고는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들리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모습들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샤워할 때라도 또 설교를 할 때라도 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또 자기 죄를 씻으신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샤워할 땐 자기 몸을 씻는데 예수님의 피로 내 보혈을 씻는다. 내 머릿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설교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성도들에게 그래 해라라고 권하는 것으로 끝내버려요. 나는 그 설교에 듣고 내가 참 나름대로 실망을 한 것은 아니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지. 응?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어떻게 개인이 목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체를 자기도 설교하는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또 샤워하면서 어떻게 그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야기를 비교하냐? 근데 내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서 글을 읽는 사람은 성경을 펼쳐 그 글을 읽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나? 또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식을 준단 말이에요.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생업의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거기다가 맞춰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은 생각만 하고 내가 말만 하고 내가 요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한테 주는 핍박이다 요렇게 되어지면 그걸 전부 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그 환경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삶의 환경, 전도자의 환경이잖아요. 전도자.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하는 데서 자기가 살아오는 삶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은 샤워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 자기가 자기 가슴에 품었던 그 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흘린 거, 내 죄 씻은 거 이걸 내가 체험하는 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앞으로 온 인류가 지향해야 될 분명한 통일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주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있는 것처럼 현재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말하지 않고 내가 머리에 생각하고 지 혼자 아니면 은혜를 받고 하는 이런 환경에 들어가는 건요. 이건 절대 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는 여기에 통일이에요. 통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보니까 종교교회라는 게 있대. 종교? 맞는지 내가 잘 봤는지 못 봤지만 종교교회래. 종교. 그 목사님이 난 종교교회라는 게 있나? 종교교회가 뭐한테 무슨 해필 종교교회냐? 아주 애매한 거예요. 이름도 애매하고 목사님의 설교 방향 자체도 애매하고 나이도 지금 그 나이쯤 됐으면은 굉장히 어떤 그 연륜을 가졌을 텐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목회를 연륜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했는지 그것도 상당히 애매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애매한 것이 오늘날 나타난 것이 종교다원주의라 가지고 수많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같은 종교 하는데 이런 말로 가지고 어떤 단어를 가지고 이 단어 같다, 이게 철학이다, 이게 무당이다, 무속신앙이다, 이게 불교다, 이게 뭐 유교다, 이런 것 가지고요 종교를 나누고 이런 걸 하는 건 이제 시대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개인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사상이 어떤 간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의 신앙을 말할 때에는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는 공통적인 신앙을 이야기했던 코로 숨쉬게 만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나타내는데 모든 집중되도록 바로 우리 그것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으로 불려야 되고, 하나님이라는 이 통칭 자체를, 통칭을 모든 인류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냐, 모든 인간이 입으로 나타내야 될 말이고, 하나님이란 이 단어는 바로 개인의 존재, 나를 만드신 하나님, 국가를 운영하시는 하나님, 온 인류를,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바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죽음에 대한 것을 다 인식하고 나아가듯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바로 지금 곧 내가 누리는 바로 현장에서 바로 이게 천국이라 보고 이게 에덴 동산이라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 요 내용이요. 간단한 문장으로 하고 모든 인간들이 다 통일시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언어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